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 건축 준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 그다음에 이 도시의 이름을 들으면은 떠올리는 건축물들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 파리, 이집트, 아니면 중국 이렇게 언급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건축물들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 파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에펠탑이 떠오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피라미드 아니면 스핑크스가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죠. 중국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건축물 만리장성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 나라 또는 그 도시를 대표하는 건축물들이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뉴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유의 여신상이 떠오를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오페라 하우스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은 몇몇 분들은 시드니를 두고 얘기하시는구나라고 이렇게 그 나라와 그 건축물이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들, 에펠탑 아니면 피라미드 아니면 뭐 이런 오페라 하우스 같은 걸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하면은 이것을 하나의 랜드마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그 도시를 상징하는 그런 건축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랜드마크를 보면은요, 이 랜드마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랜드마크를 짓는데 대체 이것을 어떻게 지었을까라는 약간 감탄사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아름다움 아니면 화려함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 이외에도 우리가 이 랜드마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왜 이런 쓸데없는 건물을 지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라고 하면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그거 정말로 거대한 건물입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을 하면은 그냥 하나의 무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덤을 저렇게 무식하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랜드마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려하고 나름대로 웅장하고, 아니면 또 때로는 이 사이즈에 위축이 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사이즈를 이렇게 이루는데, 주로 이런 랜드마크를 보면은 필요한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건물들을 만들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기술력과 많은 자원, 많은 인력들이 동원을 돼 가지고, 많은 시간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런 랜드마크가 만들어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건물을 지을까라고 하면은 이 랜드마크가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비록 이것이 뭐 그렇게 꼭 필요한 필수품은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국방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최대한 화려하게, 최대한 웅장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피라미드를 만들었을 때 정말로 어마어마한 인력과 어마어마한 물자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만약 금액으로 따지자라고 하면은 그냥 가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피라미드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은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이길래 이런 위대한 건물들을 만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이집트랑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역사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달리 말해서는 이 랜드마크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화려하게 만들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솔로몬도 아마도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 어떤 차원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성전 같은 거 그냥 뭐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건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지만은, 솔로몬은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성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성전을 짓게 되면은 이 성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위대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또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처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물자를 투자를 했고 많은 시간과 많은 정성을 이렇게 들였던 것이었죠. 솔로몬도 본인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나라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처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물론 신정 국가로 넘어갔고 왕은 세워졌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울 왕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룬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왕으로 세웠고 이제 왕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그때만 하더라도 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그때만 뭐 조직을 개편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분야에 대해서 장관을 세우고 그냥 그 국가 기관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들 간에 이렇게 협력을 해서 뜻을 이뤘지 하나의 조직을 이뤘고 국가 기관을 이뤘다라고 말을 하기는 부족했던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는가 하면은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 그는 장수들과 그냥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논하였던 것이었죠. 성전도 그때는 특별한 성전도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지 못한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좀 달라졌죠. 그는 체계를 잡기 시작하였고 그런 다음에 나라에 있는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의 기반을 이렇게 다져갔던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나라의 안정을 찾기는 후반 부분에서 들어가서 안정을 찾았지만은 초반 부분에는 너무나도 전쟁을 많이 치르고 그 나라의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는 근본적인 인력을 이렇게 동원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가의 안정을 찾기는 좀 느즈막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솔로몬 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영토도 확보해왔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 일할 만한 일꾼들도 세워가지고 국가 체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갔고 그것이 또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건축하고 그 나라가 이렇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국가 기관을 형성을 하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단지 국가만 이렇게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 1절을 보시면은 5장 1절 보시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두루왕 히람이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이렇게 보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람이 신하들을 보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 이제 큰 나라의 왕이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였으니까는 이 히람이라는 사람 그냥 이 왕에게 인사하는 차원에서 신하들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한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이 되면은 취임을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과 정상들이 오늘날은 이렇게 전화 한 통을 넣으면서 대통령 된 거 축하합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히람이 이렇게 신하들을 보냈던 건 이런 차원으로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을 보냈던 것, 이 차원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가 다윗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인사를 하였던 것이었죠.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문헌에 의하면은 지금 솔로몬이 왕이 성전을 지었던 시점이 대략적으로 그가 왕이 된 이후 한 4년 후에 이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히람이 대략적으로 왕위에 올랐던 것은 한때 좀 보면은 한 11년 차쯤 됐다라고 하면은 그가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다윗과 한 6년, 짧게는 6년, 좀 더 길게는 한 10년, 15년 가까이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안정을 찾아갔을 그 시점에 히람은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수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살 집을 처소를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던 것이었죠.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보시더라도 거기서 다윗이 히람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그 처소를 지어주는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이 거기서 하는 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 하나님께서 히람을 나에게 보내주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에게 또한 지극정성으로 대하여 주었던 것이었죠.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서로가 서로에게 섭하게 대하지 않다 보니 말씀에서는 나왔을 때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의 관계는 두터웠던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때 둘의 상태는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다윗을 보더라도 다윗도 아직까지 왕으로서는 자리를 잡지 못했던 상태였고 히람도 그때 당시만 보더라도 그냥 요세포스 같은 경우는 그가 아직까지 왕으로 되기 전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좀 달리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부르라는 나라 그렇게 큰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방팔방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그 나라가 기반이 다져지는 그 시점을 보다 보니 그냥 히람이 전략적으로 자기는 약소국가니까는 우리랑 외교 관계 좀 맺자. 우리가 당신이 커지면은 우리가 당신한테 좀 도움을 받겠다라고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좀 도움이 돼야 되는 상태였고 나중에 다윗을 보더라도 그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도움을 누가 올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냥 그 히람의 외적인 요소도 바라보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러면 그와 이렇게 동맹 관계를 맺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관계 그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대제국을 큰 나라를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관계에 신경을 쓰면서 잘 돌보다 보니 히람은 거기에 대해서 사랑을 한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던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일관되게 히람에게 대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의를 지켰고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히람이 그 은혜를 갚아주고 본인이 어떠한 관계인 것을 이렇게 밝혀준 것은 지금까지 다윗이 잘 대해줬던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오늘날 이런 관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만 우세한 위치에 있다라고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을 대할 때 하는 경우입니다. 최근에 많은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에 대해서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다 보니 교사들이 이렇게 목숨을 끊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자녀는 소중하고 그런 다음에 이 선생님들은 내 자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 내 자녀들을 이렇게 섬기는 의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들이 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대하는 것 역시 막대하는 경향이 있고 상대방에게 그냥 민원을 제기하고 끝까지 그렇게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리 좀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 이 사람이 단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의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력자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은 하나님께서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누가 우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꾼이다라고 하면은 사람을 한 영혼으로 한 지체로 동력자로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해야 되고 한 영혼으로서 대해야 될 책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학부모 갑질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그냥 또다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봐가지고 최근에 이 일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됐는데 지금 이 학부모님들이 운영하는 그러한 가게들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테러를 하고 그들의 신상을 알고 있으면서 그 가족과 친척들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하는 말 어떻게 이런 악마 같은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면서 정의를 구현한다는 방법으로 그 가게에다 온갖 포스트잇을 붙이고 그다음에 계란을 던지고 그다음에 그 물품들을 이렇게 훼손을 시킨 것을 보게 되는데
만약 이것을 다른 법으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이들이 행하는 것, 그 부모들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했던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부모가 그 교사들에게 그렇게 막대했던 것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맞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사가 잘못됐고 나는 옳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폭행을 저질렀는데, 지금 시민들이 다시금 그 학부모에게 대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옳고 그 학부모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질하기 위해서 이것 잘못됐다라고, 그다음에 그것을 너가 똑같이 당해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학부모가 운영하는 가게에 이렇게 출혈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 더 잘난 것은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죄인이 행한 죄에 대해서는 법이 심판을 하는 것이지 내가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 학부모가 교사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지만은, 또한 시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주는데 정작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이 또한 이렇게 갑질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만약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영혼이니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히람은 본인이 이렇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시금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예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되는 그냥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갚아주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가치관, 행해야 될 것,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의를 구현한다고 해서 그렇게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으면은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그 은혜를 남용을 하고 설령 그 상대방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결과적으로는 정의를 실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로서는 내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정의가 반드시 일어나고 그 은혜를 다시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최근에서 여러분들한테 몇 번 이야기했던 사태를 두고 다시 깨닫게 되는데, 한두 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걸그룹이 그 기획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던 일이 벌어졌는데 최근에 거기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 이야기를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소속사에 있었던 걸그룹이 그 소속사가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행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재판에 이것을 고소를 해버렸는데, 이, 일반적으로는 이 모든 사례들을 보면은 그냥 판결은 그 그룹 쪽으로 아니면 그 아티스트 쪽으로 이렇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그 소송에 대한 결말을 보게 됐는데 그 기획사가 승소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승소하게 되었던 배경을 보면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소속사에 있었던 대표가 항상 선행을 하였기 때문에 항상 자기들의 밑에 있었던 직원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항상 그들에게 자비롭게 먼저 대하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 기획사는 그럴 기획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옹호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유리한 증언을 다 발언을 하다 보니 끝내는 이 기획사가 승소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은혜를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은 이것은 복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을 때는 이것은 사채를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선행을 했을 때 돌아오는 거 처음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덕목을 쌓아가기 시작하고 계속 선행을 하다 보니 이것이 이자에 이자가 붙으면서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대한 유익을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득을 이렇게 챙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악행은 어떻죠? 이것은 마치 사채를 빌린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많은 금액이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와 그래 우리는 이제 성공하겠다 우리는 이제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대한 이자가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끝내는 그로 인해서 망하는 그런 기업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선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간 이렇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람이 이렇게 다윗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지고 신하를 보냈고 그런 다음에 그에게 인사를 했을 때 솔로몬 역시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므로 인해서 다시금 그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는 전쟁을 치르는데 바빴다.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안정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이 나라의 기반을 잡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레바논이라는 그 지역 나무도 많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너희들 목수도 많이 있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무를 좀 보내주고 일꾼들을 보내줘서 우리랑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그에게 그래?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나무를 제공해 주겠다. 우리가 이 나무를 이렇게 바다로 옮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끝부분은 육로로 옮겨서 너희들에게 제공을 해 줄 것이고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필요하는 그런 목공들을 이렇게 우리가 다 제공을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이미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자들도 이렇게 충분히 많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모든 일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붙여준 것이고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이 큰 나무를 옮길 수 있는 이렇게 조언까지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 지혜가 탁월했기 때문에 그게 혼자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또 파악을 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런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 개개인의 능력이 탁월해 가지고 한 사람의 능력으로서 그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같이 붙여주고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해야 될 것은 같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지 협력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히람에게 신하를 보냈는데 히람은 거기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나무를 제시해 주는 대신에 우리가 우리 궁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거리를 이렇게 제공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 그 궁궐에서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이렇게 많이 제공을 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한 곡물을 받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히람도 만족하고 이 둘 간에 친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롭게 행동했구나라는 것을 또다시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거래를 이루면은 자기가 좀 더 우세한 위치에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래를 하기 마련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흥정을 했을 때 상대방보다는 내 유익을 챙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히람에게 제시했던 그 곡물들을 봤을 때 뭐 이들이 흥정하였다, 이들이 이것을 더 많이 요구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 곡식을 제안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히람도 만족을 하였고 그것을 다 수용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런 흥정이 빨리 끝날 수가 있었던 것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그만큼 히람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곡물을 제공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번만에 받아들이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비를 베풀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방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든지 상대방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거래를 해 준다라고 하면은, 물론 지금 당장 나에게는 손실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끝내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사는 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들이 예상한 것 이상으로서 우리가 또한 물질적인 후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히람 보시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을 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건축물을 세우는 것, 그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하나님의 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의 백성들이 자비를 베풀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이웃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면서 이웃과의 화평을 이룰 수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